자, 오늘 아침은 계속되는 다일의 방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랑생활, 피난생활, 굴속을 전진하며 피해 다녔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당시에는 뭘 먹었을까? 잠은 어디서 잤을까? 한 끼 한 끼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피난사리에 무슨 집에 살았겠습니까? 뭐 바위 같은데 돌틈에 그런 데서 자면서 정말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피난민 생활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어제 쭉 그렇게 나왔고, 이제 오늘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치니까 구원한다. 근데 거기서도 다윗의 특징은 2절도 여호와께 물었다. 그런데 응답을 바로 받았어요. 하나님과 교신이 잘 되고 있었죠. 주파수가 잘 맞았고 마음이 통했고 은혜 받았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건 다 없지만 하나님과 교제는 잘 되고 있는 분이다.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응답이 있고,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다, 그런 구절이 있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 아닙니까? 반대로 요즘은 다른 건 다 있는데 뭐 집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어요. 편안해요. 하나님이 좀 희미하지 않을까?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좀 없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것은 좋은데 영혼이 곤핍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그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윗이 자기 백성 구원하자 그러니까 우리 처지도 지금 이런데 무슨 당까지 구원합니까? 대부분 부하들이 그래요. 4절에 보십시오. 다시 여쭤봐요. 누가 뭘 하면 그냥 또 그리 따라한 게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다시 물어봅니다. 대답하되 내려가라. 네 손에 붙여주겠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겼고 전리품을 가져오고 그 일날 백성을 구원했다. 그런 거죠. 자, 믿음의 사람, 지금 다윗의 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또 그 성을 포위하러 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사울 군대가 쫓아오니까 11절 다시 물어요.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오겠다. 그리고 넘겨줄 거다 그러죠. 12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 다윗과 그 부하들은 600명으로 수가 불었죠. 떠나서 도망을 또 가는 거죠. 그걸 알고 사울이 추격을 멈췄다. 피난민 생활, 유랑 생활, 어디 보면은 빨치산 비슷한 거죠. 오늘은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내 모습이 만약에 그런 처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보통 사람도 아니죠.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하고 세상에 살 일이 없는 사람들, 처지가 비슷한 다윗에게로 온 거죠. 교회는 우리 주님께 피나는 사람들이에요. 살 길 찾아온 사람들이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좋아서 놀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인들을 보는 눈이 그거예요. 뭔가 많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나온 사람들이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도 쉽게 받아요. 낙심도 해요. 그들을 그래도 품어줘야 되고 뭔가 살 길을 제시해야 되고 희망을 넣어줘야 되고. 지금 다윗의 부하들 그 피신 생활, 그 굴속 생활, 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원형과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리더가 있다는 거죠. 상상해 보면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순진한 사람이 아니야. 다투기도 많이 했을 거고 갈등도 많았을 거고 불평도 많았을 거고 가족끼리 몇 명 살아도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하룬들 잠잠했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의 지도 아래 다윗이 하나님 사람이니까 우리보다 나으니까 모였던 거겠지요. 아마 다윗은 그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인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또 여유 있으면 하나님 찬양하자. 참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을 다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의 신복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누구도 어렵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다윗은 그렇게 한 줄 알아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 준 거죠. 하나 되게 한 거죠. 다윗에게 충성하게 한 거죠. 그들이 다 나중에 다윗의 왕국 세울 때 다 중요한 인물들이 되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방랑생활, 유랑생활, 피난민 생활. 그러면서 고난 중에 굳센 관계되고 없는 음식 쪼개 먹어가면서 같이 고생하면서 불평과 낙심 많은 그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믿음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 되게 이긴 것 아니겠어요? 내 힘만으로 하려고 생각합니까? 내 지혜 갖고 돈 갖고요? 뭔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윗 같은 그런 진실한 기도와 찬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윗은요, 시편 142편에서 굴 속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 나의 어려움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절히 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내 원통함을 토하고 내 억울함과 아픔을 낱낱이 아뢰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냥 내 어려움, 내 아픔, 내 고민 다 그대로 쏟아놓는 거죠. 그들은 나를 올무에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그래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속이 너무 상합니다.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희망이십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자, 시편은 탄식의 기도, 호소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 영혼의 애절하고 간절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왜 잘 안 될까요? 편해서 그러지요. 진짜 어려우면 잠이 오겠어요? 어려우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깊은 기도고 깊은 영성을 가져오고 그것이 감화를 가져오고 그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거죠. 마음을 얻으면 다 준다고 그랬잖아. 마음에 감동 주니까 그 마음을 붙드니까 따라온 거죠. 여러분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재주로 내 깨로 돈으로 뭘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야 되겠다. 이게 진짜지요. 14절로 가면요. 다윗은 광야에 있어요. 요새 굴속 같은 데 숨어 살아요. 그렇죠. 사울은 매일 찾아요. 매일 쫓아다니죠. 그런데 더 근본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서 그래 잡히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못했을까? 매일 하나님 찾지요. 매일 말씀 묵상하지요. 매일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가는 거예요. 엄청난 연단의 기간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도 나오고 뭐 누구도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해가지고 계속해서 도피하는 생활입니다. 그 광야에서요, 어제도 했겠습니다만은 시편 57편이 나오지요.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광야에서 하루 투어가 있고 하룻밤 자는 거 있고 그래요. 텐트 같은 거 치고 완전히 헝하는 곳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수도사들, 광야의 그런 영성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해지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 독립운동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독방에 넣어놓은 거야. 사상 보면 독방에 넣어놓지. 6개월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져. 기억력이 엄청 좋아져. 왜? 보고 듣고 안 하고 혼자 있으니까. 책을 보니까 거의 외워져. 옛날 어른들이 총명이 좋았던 게 그겁니다. 지금은 너무 보고 듣는 게 많아. 쓰레기 같은 거 별것도 아닌 거. 그걸 너무 많이 넣어놓으니까 복잡해. 이게 이 시대의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생각해봐라. 묵상해봐라. 상상해봐라. 그려봐라. 말씀을 더 가슴에 감고 살아라. 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도 주님은 뭔가 위로를 주든 은혜를 주든 힘을 주시잖아. 자, 그 광야 중에 굴 속에 숨어 다니면서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요.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삼키는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막 아까 말 많이 하니까. 내가 사자떼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습니다. 금방금방 맹수 틈에 죽어가는 그런 모습.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성령의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꿔줘요. 하나님은 하늘에 높이 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찬양합니다. 웅덩이 팠는데 그들은 거기 빠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점 맞추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렵니다. 어떻게 다 죽어가다가 찬양이 됩니까? 주님 초점 맞추면 그래요. 진실하게 주님 의지하니까요. 성령이 맺고요. 다윗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와 찬양은 지금도 누구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게 그냥 가만히 편안해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바와 수금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소리 높여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주의 사랑은 크고 하늘에 높고 주는 하늘에 높이 계시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던 그 유명한 찬양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다 매맞고 억울하게 했는데 밤중에 깨어서 기도하다 성령 충만하다 찬양이 됐고 능력이 나타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윗의 피난생활, 유랑생활,
아들남 굴속 기어가세요. 다 어려운 분, 상처받은 분, 힘든 분이 오신 거예요. 시험 들기 쉽고 불평하기 쉽고 다 그런 겁니다. 주님 아니면은 하나가 되기 어렵지요. 주님이 피난처고 주님이 살 길이고 주님의 도우심이 확실하고 그리고 미래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꿈을 가지는 거죠. 그들에게 살 길을 소망을 보여줘야 되고 사람으로 안 되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은혜 받아 했지 않습니까? 내 지혜와 생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씀으로 지혜로 같이 가야 합니다. 아들남 굴속 유랑과 피난 생활. 여러분, 월남이 싸울 때 그 사람들은 주로 굴파고 굴로 연결하고 싸웠어. 쌓이고는 원조 많이 받아 돈이 엄청 많은데 다 그놈 빼돌리고 배불리고 그런 부정부패가 많았고요. 저 호치민은 그냥 백성들과 같이 굴 속에서 뒹굴면서 그 리더십을 인정받아 이긴 거예요. 정신이게요.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줬는데 다 팔아먹어버려요. 그들은 원조도 없어요. 굴 속에 살아요. 여러분, 돈으로 다 된 게 아니죠. 여러분, 정신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이긴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지금도 거기는 존경받아요. 월남 사람은 다 바다에 빠져 죽고 피플보트 타고 막 하다 다 죽고 막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또 하나 예가 있어요. 중국이 장개석과 모택동을 나누지요. 모택동은 진짜 빨치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장개석은 미국에서 많이 도왔습니다. 똑같아요. 장군들이 뭐 빼먹고 도리어 무기 팔아먹고 비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지요. 모택동 군대는 육천리를 도망가요. 거지죠. 완전히 빨치산. 근데 모택동에는 그들과 함께 굴속에서 밥에 먹고 같이 자고 그러고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거가에게서 지금 중국이 된 거죠. 오늘의 어려움과 현실, 나를 보배로 만든 과정이 될 거예요. 대장 예수님 꼭 붙들어야 돼요. 내 맘대로 하면 안 되지요. 대장 꼭 그분의 전략을 따라야 되고 그분의 힘을 얻어야 되고 보혜사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잖아. 그 나라의 상급과 영광이 있잖아. 현실만 보면은 못 믿지요. 믿음은 하늘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약속을 갖는 거예요. 이 눈물과 고난이 보배를 만드는 거예요. 편하게 살라고만 하지 말고 육신 편해봐야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그런다고 억지로 고생할 건 없지만 고난이 약이 되고 보배를 만드는 과정이 되고
눈물이 보배를 만들고 탄식이 보배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시편이 정말 더 가깝게 다가오고 사무엘을 상할 때는 시편을 다 하는 게 좋아요. 아, 이런 기도, 이런 탄식, 이런 호소, 그러면서 믿음의 보배가 돼가지 않습니까? 답을 얻으면 됐어요. 갈등과 고민이 없어지면 돼요. 내 갈 길을 찾았으니까요. 다윗의 영성, 찬양과 기도 붙들기를 바랍니다.